여러분들 지금 당장 육신에 아픔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의 아픔이 지금 당장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해결은 이 땅에서의 남은 삶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보고 또 그 다음 세대, 또 영원이라는 세계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라볼 텐데, 그것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더 큰가?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십수년 혹은 몇십 년의 시간이 나의 기도의 비중이 더 큰 것인가를 생각을 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20년 지나면 제가 근 70인데요. 30년을 더 잡아도 80. 살아온 시간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보다는 더 많이 지나간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보다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더 작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지 자명합니다.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를 위하여, 그리고 영원이라는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답입니다. 깊은 사색과 또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고뇌와 귀한 선택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어쩌면 자녀를 안 낳는 게 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전염병이 이게 수그러들 기미가 잘 안 보이네요. 흘러가다가 좀 잔잔해지다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가을이 되면 날씨가 차가워지면 다시 더 강해질 거라고 그러는데, 이걸 도대체 얼만큼 더 긴장하고 바깥 출입을 저희들이 잘 못하고, 이러다가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계속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세계를 보려고 하는, 직접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를 접하지 못하고 컴퓨터의 그 작은 모니터, 요만한 모니터 안에서 세상을 보는데 우울증이 심해진대요. 그리고 괴상한 성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미쳐가는 겁니다. 엊그제는 어떤 여인이 9살 된 아이를 여행 가방에다가 넣어놨었다면서요. 끝내는 그 아이 죽었답니다. 어저께 뉴스에서 봤는데, 이게 세상이 미쳐가지 않고서야 점점 악해져 가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기대할 것이 없구나. 우리 하늘에 영원이라는 세계를 바라볼. 그래서 이 땅에는 아무것도 쌓아두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는 한 영원이라는 세계, 하늘을 위하여 나누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재산이 필요하지 않다. 너 그거 다 나눠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신 이 말씀이 특별하게 들리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좀 구원으로 가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좀 듭니다. 적어도 개념 정리라도 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환우분들이 곧 나가시고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에 최대한. 자,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사랑만 이해하면 다 끝나는 건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의 더럽혀진 발을 내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나의 발이,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함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됨을 자각하는 것,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으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샘플로 시편 51편을 말씀드렸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주목하여 보실 때, 특별히 4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보통 우리는 전부 다 악을 행한 것, 악행을 죄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다는 이 개념을 꼭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분리되면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과 분리되면 썩습니다.
그리고 냄새나고 구더기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 생명과 또 절대 사랑이신 의, 그분과 분리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나를 강도라고 해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의이고, 남들이 다 나를 경건하다 해도 그분과 분리되어 있으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하고 믿음의 용사라고 했었지만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급추락합니다. 그러면 죄의 기준이 뭔지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알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3장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주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가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 옆 사람도 존중할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분들은 신앙을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신의 생명이, 신의 피가 흘려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의 영적 자존감은 올라가고, 그럴수록 내 주변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길 줄을 모르니까요. 그게 자복입니다. 가서 사과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으로 해야 되면 개인으로, 공중에게 한 것은 공중에게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 있는 그것을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이었죠. 여기까지 참 좋은데, 그러나 이것이 지금 진심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심은 무엇과 같다? 썩은 새끼줄과 같다. 그래서 또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죄 때문에 그 본성 말입니다. 마음의 밭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아무리 제거를 해도 또 그 속에서 올라오는 이것이 한순간만 그 마음의 밭을 덮어놓고 있는 가죽옷을 놓치면 싹 올라와 버리니까 다윗이 그래서 넘어진 거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겠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데. 그러니까 아예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그분께 그냥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정해 주실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실 수 있도록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게 헌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나를 죽게 만드는 그것을 좀 맡아주세요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거 나한테 주렴.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너를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어린아이가 마치 자기를, 미국 같은 곳에선 총기 소지하니까요, 아이들이 장난감인 줄 알고 총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방아쇠에 손가락을 끼워놓고. 자칫하다 발사되면, 정면을 향해서 발사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부모가 그 총을 달라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그 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총구가 그분께로 향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받으시고 그분은 대신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잘했다고, 나는 네가 죽는 것이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데 내가 죽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나한테 주어서 고맙다, 주었으니 이제 너는 살겠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헌신의 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위해서는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이 혹여 내 실수로 그분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실제 그렇게 됐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희생을 치러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를 더럽혔을지라도 아직 호흡하고 있다면, 돌아간다면 아직 상고가 먼데 달려와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것에 대하여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탕자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을 수 있을 때, 그분의 능력과 품성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고, 그것을 그분은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6장입니다. 믿음과 받으심. 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이 관계가 딱 연결된 거예요. 생명과 사랑과 코드가 딱 연결됐어요.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이 나를 충만히 채워서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 제자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자된 증거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봐 풀어놓았습니다. 그 증거 순종인데 순종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봉사와 충성이다. 행동 지침을 내가 행동을 지켰냐 안 지켰냐, 행동 지침을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봉사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내가 주는 이 새로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고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새로운 계명을 마음속에 잘 품고 그 새로운 계명의 씨 그것을 지켜내면, 행동으로 준수하는 게 아니라 붙잡고 지켜내면, 누가 이걸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내고 보존하면 그 뜻입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보존하면,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제자로서의 증거는 새 계명,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교리로 하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 그것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으로 물들어가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참 증거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기준으로 자꾸 뭘 갖다 들이대면서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참 슬픈 일이고, 과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 계시니 말씀으로 가자 해서 말씀을 상고해서 다 외울 정도로 상고를 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 성경을 그렇게 다 외울 정도로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근데 너희는 성경은 다 외우면서 왜 나는 알아보지 못하느냐. 40절에 보면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로는 원치 아니하는구나. 성경을 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품성을 몰라요.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특정한 교파나 교단과에 충성하고 또 그 교리에 충성한다면 참 구원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파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판단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은, 모든 것은 인간이 조직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다면 그것이 성경대로 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같이 가다 보니 같은 길을 갈 수는 있겠으나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오직 성경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산다면 증거는 주변이 압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인지 아닌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집단인지 아닌지는 주변이 압니다. 그러니 신천지 같은 단체는 욕을 먹는 겁니다. 덕분에 다른 교단들도 이단 취급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계기가 되긴 하였으나, 누가 뭐래든 남들이 다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든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끝내 아실 것이고, 끝내 마지막 도달해 보면 누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는 가보면 알 일입니다. 그런데 도달하기 전에 과정 속에서도 이미 안다 했습니다. 안다 했습니다. 논리로 논쟁해서 증명하려고 할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지금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끝이냐? 아닙니다.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사랑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하지 무슨 그게 명령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하셔야지 인간이 번역해서 표현해 놓은 글자 자체에 왜 이렇게 묶이시냔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때가 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거듭난 상태에서 갓난아기 상태로 머물지 아니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비중이 거듭나야 되는 것에만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거듭나면 다 끝나는 것처럼,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다 끝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거기서 계속 전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소의 지도를 보면, 성소는 지도인데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으로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떡을 먹고 향을 통하여 기도하고 함으로 왼쪽에 오른쪽 떡, 정면에 향, 왼쪽에는 촛대죠. 그 촛대, 그래서 떡 먹고 기도하고 정면으로 들어가자마자 기도해요. 호흡이고, 그리고 양식을 먹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빛을 발산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성소고, 그 단계가 되면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소에 대한 제도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지성소 들어갑니다.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 주간에 자기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빛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는 곳에 죄를 품고 들어가면 즉시 소멸입니다.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야곱의 사다리죠. 그 사다리를 통하여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예수님은 사다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다리를 통하여 사다리 붙잡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다리를 통하여 하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그 사다리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만나고 예전처럼, 범죄전처럼 하나가 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사다리 붙잡고 끝난단 말이에요. 뭐가 성경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으로 끝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러면 끝이죠. 그러나 우리의 개념 속에서 예수님과의 하나됨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것을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마시고 잘 좀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다리의 역할이 있고 하늘과 다시 연결돼야 되는, 거기까지 나아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디서 생각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성경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신령한 것, 성령을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그렇게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면서 이르리니, 로마서 1장 17절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리니, 처음에 믿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성장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 나아간 성장된 믿음에 이르게 하리니, 의인은 오직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외에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오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 오직 성경이 기준이니까요. 그렇게 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장하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은 것처럼 성장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행위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모셔질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장을, 거듭남도 그랬던 것처럼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여러분, 꽃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꽃 주변에 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적 요소가 충만하다. 우리도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꽃 한 송이를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충만히 채워주셨으니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고 그 생명의 요소들을 받아들이면 먹으면 크는 겁니다. 건강하면 말입니다. 건강한 아이가 먹었는데 성장을 안 한다는 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실천사항이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기도 있잖아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제일 첫 번째 무슨 기도하라고요? 성령을 간구하라. 성령을 간구하라. 오직 성령을 간구하라. 그 외에 모든 기도들은 잘 살펴보면 이기적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을 간구하고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보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뭘 간구해야 될지를 알게 하셔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이게 이기적이지 않고 기복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가? 성경을 봐야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때 기도문을 알려드렸죠? 제일 첫 번째, 아침에 첫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루에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에 나의 일과들을, 내 모든 일과들이 있는데 그 일과들을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부터 그게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이 일들을 해 주십시오. 이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시되 나보고 하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와 함께 계셔서 같이 해주세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의 아침에 나를 바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펴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에 주어진 하루의 삶을 향하여 한 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 또 그렇게 또 하루, 이렇게 살면 그 한 발 한 발이 우리를 인도하여 끝내 하늘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사업과 생애였죠?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성장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몫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해야죠, 일을. 성장을 했는데도 계속 부모님한테 용돈 타서 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더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기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뭐 할 자? 구원을 할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것이 가치 있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온 세상의 복음 전파. 그래서 초대교회의 비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품성을 회복한다. 두 번째,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한다. 이게 사도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온 세상에 복음 전파인가요?
그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품성 회복.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서 비쳐 나오지 않으면 복음 전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필리핀의 정글에 가가지고 제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선교지였습니다. 옷을 나눠주고 약을 나눠주잖아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요.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 교회 가자 그러면 다 와요. 그러면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딱 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교회 필요하겠네. 그냥 학교 같은 거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사람이 많아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막 후원해요. 그걸로 건물 지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가 이제 세워졌으니까 잘 이제 하십시오 하고 다른 데로 철수하거나 선교기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그 교회 가면은 교회가요. 그냥 다른 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는 뭐라고 잡혀 있어요? 교회 숫자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개척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리고 선교사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개척이 되어지는 걸 수없이 봤어요. 데이터는 쌓이는데 실제로는 없어요, 뭐가. 그 안타까운 것이.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직접 개척했었던 선교사의 명성은 올라갑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그것인가? 숫자가 올라가는 걸 바라시는 건가? 숫자 기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그 한 사람 유명해지고 그 한 사람이 높아지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일반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선교를 하라 그러면 선교도 잘합니다. 사업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개척에 실적을 낼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시던데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 전파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갖지 못한 곳에 가서 그냥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의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런 거고 그리스도인이 저런 것은 그리스도가 저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참신이야. 참신이 맞다. 이렇게 돼야 복음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전이 그리스도의 품성 회복이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온 세상의 복음 전파입니다. 근데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요. 현장에 가서. 근데 개념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개념을 가지고 주의 사업을 해나가는 때 이걸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셔서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근데 이것을 저도 20년 선교지에 있었는데 하다 보면 싹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채워놓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 사람들이 필요한 거 제공하면 다 채워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개척이 잘 돼요. 채워놓을 수는 있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 모여진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품성이 계속 높여지는가? 아니면 계속 이권 다툼 때문에 싸우는가?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때문에, 그것도 외국에서 교회를 하다 보면 이 한인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교회를 참 많이 와요. 그 교회에 와서 다 홍보해. 나 이런 장사합니다. 이런 사업합니다. 홍보도 하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서글픈 일들이 꽤 많이 있음을 인정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권 다툼 때문에요. 싸우고 교회가 파산이 되고 분파가 생기고. 이걸 한두 번 봤어야죠. 이런 모습 보다가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떠나는 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다녀가신 분들하고도 제가 상담을 해볼 때 예전에 교인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꽤 계셔요. 근데 예전에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는 다 그래, 회의를 느꼈다. 교회 다니면서 회의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냐, 교인들이. 교인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서로 간에 헐뜯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잃어가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품성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여러분, 이게 주께서 주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것도 인간이 할 수 없고 사막에서 샘이 솟듯이 샘이 솟아서 흘러서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넘쳐서 흘러온 것이 우리 마음속에 또 충만하게 된 다음에 충만하게 되어서 또 흘러서 넘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흘러 넘치는 거지 퍼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 물이 흐르면 돌들이 자꾸 부딪히면서 깎이고 다듬어지죠. 그래서 주의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드러나요. 내가 또 드러나고 이게 또 나의 자아였고 내 이기심이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욕심이었고 이런 것들이 내가 몰랐던 것이 계속 발견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업 가운데 있으면서 그게 부딪히고 깎이고 하면서 더 다듬어지고 더 다듬어지고 그렇게 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업을 하면서 또 성장해요. 거듭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또 성장해 나가면서 주께서 주신 사업을 하면서 또 더 성장하고 어디까지 성장하면 난 이제 다 컸어. 더 이상 클 게 없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업을 하시다 보면 깎이는 극기, 깎여 나가는 그 극기는 경험해야 됩니다. 각오하고 가긴 가야 되겠지만 예수께서 얼마나 극기하셨습니까? 각오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엔 그 극기의 과정이 나를 위한 축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결국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역시 사업과 생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건데 어디서부터 사업이 진행되는가? 선교지로 가야 되는가? 해외로 꼭 가야 되는가? 그거 아니고 지금 현장,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삶, 여러분들의 숙소, 내 룸메이트, 그분들부터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대상인 것이죠. 배려, 양보, 이해, 용서. 내 방에서부터, 그리고 내 가정에서부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그리고 내 친구에게, 내 지인들과 내 사업장에 점점점 확산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너는 해외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면 사명받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곳에서도 역시 참복음, 그리스도의 품성을 높이고 그분의 능력을 높여서 정말 그 사람의 매력에 이끌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향기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오면 요한복음 12장 32절처럼 너희 가운데서 내가 들리우면,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들리우면, 너희가 나를 높이 들어만 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이 교회 부흥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들었는데 예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 채우시면 그게 주께서 바라시는 바대로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높이 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말이라도 내가 높여지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높이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참 서글픈 것은 항상 예수를 높이지 못한다는 것이 늘 가슴 아픈 일이고, 순간 또 내가 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다시 그분과 연결되고 다듬어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저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이미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다 끝났다는 것도 아닙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 동의가 되신다면 같이 가자는 것이죠. 거기를 향해서 우린 다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인 것이니까 어깨동무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좀 처질 때는 또 좀 붙잡아주고, 또 그러다 내가 힘들어 처지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또 도와주겠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사업과 생애입니다. 그리고 10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려주시고 소통하려고 하시는가, 방법을 알려주셨죠.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천연계. 두 번째는 섭리의 사건. 세 번째는 말씀. 네 번째는,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연계와 섭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성령이 지도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과 성령은 하나로 가야 돼요. 그리고 천연계와 섭리를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천연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푸른 들, 거기서 올라오는 새싹과 꽃들, 그리고 그 들을 넘어서 들어가면 울창한 수목, 그 나무, 그리고 그 위에는 흐르는 구름, 그리고 내리는 비, 그리고 그 비가 다시 흘러서 바다로, 눈에 싹 그려지지 않습니까? 더 위로 눈을 들어보면 우주 공간에 별들의 운행, 질서정연하고 양보하며 경쟁하지 않고
하는 그 별들의 운행,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순환하는 사랑의 법칙이었죠. 양보를 통하여 나누고 나누었는데 충만해지는 순환, 사랑의 법칙,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천연계를 묘사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굉장히 거대한 천연계 가운데서 그것을 한 손에 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천연계 가운데 미천한 새 한 마리, 그 작은 참새 한 마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에 표현된 것이 더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죠. 우리가 일터에 나갈 때나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울 때나,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엔 또 일어나죠. 일어나서 아침 식사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자의 잔치자리나 혹은 가난한 사람이 변변치 못한 식탁에 자녀들을 불러 모을 때나,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가슴 뭉클하게 하는지. 여러분 변변치 않은 식탁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부모로서 혹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것밖에 함께하고 있는 식구들한테 제공하지 못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에게 뭘 하나 사주고 싶은데 사줄 수 없는,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제공해 줄 수 없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하는 아버지 혹은 지도자의 마음에 깊은 곳에 고뇌와 슬픔을, 그리고 무기력함 때문에 자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의 잔치자리나 가난한 아버지의 변변치 못한 식탁에 불러 모은 자녀들의 그렇게 모여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지 않은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함께 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겐 고백하지 못하는 마음의 무게와 슬픔 때문에, 그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후미진 곳, 구석진 곳, 그늘진 곳에서 혼자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지켜보시지 않는 가운데서 흘려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 생애의 빛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데 제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말의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성경과 같은 영감이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기 무료로 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연계를 통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연계뿐만 아니라 그 천연계 속에서 발딛고 사는 그 모든 천연계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주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엔 핵심이니까. 그래서 부자의 잔치자리나 가난한 아버지의 변변한 식탁에 불러 모아진 자녀들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연계, 이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섭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를 여러분 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그 때입니다. 이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천하에 호적 명령을 내렸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7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됐다는 건데 태어났다는 얘기를 바로 하시면 되는데 안 하시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천하에 호적 명령 내렸다는 얘기를 시작해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있을 때 처음 있었던 일이라 그러잖아요. 구레뇨가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 검색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도 그렇고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고 나니까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적통이 아니에요. 근데 황제가 된 거예요.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구레뇨 같은 사람 11년 시리아 총독했는데 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이례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 자기의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3절입니다. 4절, 이제 요셉이 드디어 등장했어요. 요셉도 다윗 족속인 거로. 다윗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이 참 재밌어요. 다윗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게 궁금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서부터 그냥 배운 사람들은 이런 게 안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신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찾아봤어요. 갈릴리는 어디고 베들레헴은 어딘가.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한반도처럼 길쭉하게 생겼는데 갈릴리는 제일 북쪽, 베들레헴은 제일 남쪽. 그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뭐한 상태예요? 잉태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KTX 타고 휙 가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까? 그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6절에 뭐예요? 오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랬더니 가보니까 뭐예요? 이미 해산할 날이 다 차. 그 먼 길을 지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호정 명령이 안 내렸으면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하겠냐고요.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오겠냐 말이에요. 제정신이라면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 자기가 손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끄럽게 하면 이 여자 죽으니까. 그 당시에 법으로는. 죽으니까 조용히 이 여자하고 분리하려고 했더니 꿈에 나타났었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저 여자 부정한 여자 아니라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데려오라 했잖아요. 그럴 때는 꿈에 나타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너가 좀 알아야 된다. 메시아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근거는 뭡니까?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예언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동네가 아니다.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태어날 건데 그는 상고의 태초엔이라.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미가 5장 2절에.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돼야 돼.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 거기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 마리아 데려오라고 할 때 꿈에 나타났던 것처럼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야 되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렇게 꿈에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사건은 전 세계적인 일이었어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괜히 황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마 자기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황제 됐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황제가 된 겁니다. 역사적 인물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거거든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볼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야 하고 따라가 볼 일이에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호정 명령을 내리면서 요셉을 이동시키게 하려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구레뇨를 통하여 누가복음 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동간의 시간 동안에 해산할 날이 다 찰 때까지 그 힘든 거죠. 그 고단한 그 길을 가가지고 결국엔 베들레헴에 도착해요. 그리고 7절에 드디어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여러분, 거대한 손이 보입니다. 거대한 손.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대한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 몰려가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시야가 이렇게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기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를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말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역사를 돌아볼 때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있었는지, 아메리카 신대륙은 왜 발견이 되었는지, 그것을 콜럼버스가 자기가 모험 정신을 가지고 와서 발견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도착한 거잖아요. 그 대서양 쪽으로 건너가가지고.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고, 인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인도인 줄 알고 거기서 좀 피부 약간 까무잡잡한 사람들 다니니까 인도 사람인 줄 알고 인디안이라고 불렀잖아요. 거긴 아메리칸이지 인디안이 아닌데.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거기를 간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517년에. 근데 그게 뒤집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그 뒤집지 못하니까 그들이 자기가 피해야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중이 절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절 보고 이사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하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거 발견되고 여기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들이 이동해서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역사 이래로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1776년에 독립선언했어요. 미국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 최고의 부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어서 세우셨는데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헌법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항상 성경 위에 손 얹고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직무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며칠 전에 성경책 들고 있으면서 자기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폭도 진압하고 뭐 전염병을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내가 이거 성경의 정신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거꾸로 들고 말입니다. 성경도 하나 제대로 들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거꾸로 들고 있고 그랬더니 기자가 물어본 거잖아요. 당신 그 성경 들고 있는 거 누구 성경이냐고. 자기 게 아니니까 그냥 이것은 그저 성경이다. Just this is Bible. 그냥 성경이다 이거. 질문이 뭔데? 그거 당신 거냐? 당신이 보는 성경이냐? 당신이 참 그 공화당이잖아요. 보수주의. 기독교 배경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이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보이기는 기독교인으로서 보이려고 하는데 성경책 들고 성경 거꾸로 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자기 성경책도 아니고 저 나라가 심판받을 거예요. 저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저 나라가 심판을 받겠구나.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역사를 통해서도 저 나라가 저렇게 된 거, 그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 최고의 강한 슈퍼국가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지. 그러면 이 천연계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이 천연계를 통하여. 그거 보라는 거예요. 저 10장에서 천연계와 섭리 이걸 보면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봐도 그 섭리가 보이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봐. 베드로 하는 말이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얻은 것이 없지만은 대낮에 금을 던지면 다 도망가요. 물고기. 그리고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먹을 게 땅 주변에 같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에 먹을 것이 있는 거지. 거기 물고기 없는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던지라.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섭리죠. 하나님의 거대한 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을 느낀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앞에 딱 엎드려 하는 말,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병을 얻으신 것도 그리고 이 베델에 오시게 된 것도 제가 기도할 때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온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온 게 아니라 섭리로 인도함을 받은 거라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 나를 인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딱 연결되면 해결될 건 단숨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미밥이 고칠 도움이 좀 됩니다. 채식이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 이유가 있겠지요 라고 하는 데까지만 도달해도 해결될 것은 해결될 테니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